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애굽 왕은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 덕분에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그 애굽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요셉의 공로를 다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브루네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건진받았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고 하루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여가는 현장에 찾아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40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해가 지나고 살인자 모세를 죽여가던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던 애굽의 삶을 얼른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자 그만 애굽 땅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을 통해서 괴롭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편안하게 이 세상에
안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의 문화, 문명 그리고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 보내신 것은요, 그들의 몸값도 아니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낼 수 있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 보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들려보내신 거예요.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진 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으로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했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승리하게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패자요? 도망자인 모세가 그 거대한 애굽과 그 권세 있는 바로 왕과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부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일할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셔요. 일할 방법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어. 모세가 하나님처럼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걱정은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문제고 내 방법대로 먼저 해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아주 거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여러 번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저하고 망설인 거예요. 여러분, 침체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최악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그들을 도우려고 나갔을 때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형편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더 지독한 왕이 세워졌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해서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에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요,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면서 근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늘 기도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기도는 왜 상달이 안 됐을까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저 내 처지만, 내 어려움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참 예배자도 진실된 기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자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고통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애굽을 혐오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이제는 옛 언약을 실천하실 때가 되었다고 보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들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없었더라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 엄청난 인내로 참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압제입니다. 고난과 압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르짖어야 할 일이 있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도요,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를 비롯해서 유교나 미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까지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신과 접신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몸을 진저리를 칩니다.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신과 교접을 할 수가 없어요. 접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귀신은요, 일반적인 상황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행하려면 반드시 입신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양을 치다가 입신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다른 신들처럼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리굿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한 것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집어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육지에 와서 그물을 손보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며칠씩이나 굶어가면서 노력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모이라든지, 심지어 옛날에는 옷도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고, 그리고 그들을 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모아놔 가지고 화탈에 빠지도록 그래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이 필요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그 물질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교회도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데는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하셔. 그를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저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